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안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죄라고 하는 문제와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이 죄에 속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에 속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이하 저는 1000만 번을 읽어도 억만 번을 읽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라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에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해서요 좀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의 믿음에서는 나와서 에크 탈출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에이스피스틴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 복음화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1절 갑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신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였을 때에 이제 바울 서신까지 적용이 되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었었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선포하였고 여러분들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주여 주여 하고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므로 아버지 것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죄인의 이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급선무는 빨리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의 의로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니 이럴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또 저럴 때는 죄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죄인인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죄와 의가 한꺼번에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것은 다른 말로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법도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이제는 율법 외에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듣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 내게 적용이 될 것이냐 아니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문장 속에서 대두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기독교인들의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죄인으로 교회를 다니며 죄인으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많은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지,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냐, 오직 전해주는 그 복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과거의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또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요?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때에 자, 23절을 뛰어넘어서 24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합니까? 얻은 자 되었느니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빨리 우리 교인들에게 확실해져야 되고 확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진짜 내 것이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대별로 보면은요, 에덴 동산 안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대별로 보면 노아 방주 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출애굽대를 가보면 광야 교회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이상하게도 어디 안에 들어가야 다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 안,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안,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안,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직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할 때에 꺼리낌이 있거나 미적지근하거나 내가 확신 못하거나 학은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를 믿으나 아직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하고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가 어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그에게 적용되어져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까지 이 사역자는 목이 터져라. 참 누가 웅변할 때에 이 변사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참 정말 목이 터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으시오 하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이르기에 늘 열등하고 부족하고 늦게 되는 것이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3절은 죄인은 열등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말씀의 그 부분들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죄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특별히 이 믿음은 율법과 믿음으로 가야만 되어집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인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율법은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다시 큰 소리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놨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디 아래 있는 것이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현재로는. 그러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려면 누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되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 될 때에 복을 받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직까지 죄인으로서 믿고 있거나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구속. 구속 다른 말로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성립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 12절 율법은 읽습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제발 아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 때문에 가신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풀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직도 어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큰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는 율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에다가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속에도 포도에 쓸깃한 포도주까지 속에까지 다 넣어서 우리 주님이 에게다가 전체의 저주를 다 담아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했던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복이 들어간다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복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재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냐? 이 세상에서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만 물어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냐? 아버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지족하는 삶이 있는 자는 여러분 최고한 복을 받은 것이에요. 아직도 무엇이 많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서 내일 하면서 오늘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일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이고요. 오늘 세메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얘들아
오늘의 고생은 오늘의 족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복을 소유한 자로서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이 행복한 사람들도 때로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통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와 같이 이렇게 지족하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옵소서. 이미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요, 참 세상에 사람보다 덜이 크는 또 동물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덜이 커요. 저는 요즘 우리 손자를 보면서요, 참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이 넘어가요. 에?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뭘 하나 잡는데 그것이 기적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하나가 깨달아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탁 잡힐 때, 마음에서 환하게 이렇게 탁 보여질 때, 그것을 기적과 같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의 자녀한테 말씀 깨닫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이 세상에 부한 자, 천한 자, 부요한 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또 깨달아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우리의 속에서 깊은 희열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 희열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 거울아 계속 보시면 돼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냐? 성경을 보다가 보면, 어머,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노년에 누렸던 그 복까지 여러분 생각해도 좋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더 갑니다. 그래서 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었어요. 언제? 마태복음 6장 30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예, 마태복음 6장 30절. 잘 묻혀서 그래요. 예, 목사님 이렇게 치시면서 이게 보시면서 좀 쳐보도록 하세요. 예, 마태복음 6장 30절.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염려에다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방인으로 기도했었어요. 그럼 그때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이방인으로 있을 그때는 죄인이었었죠.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 때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기도 교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강대상에서부터 마지막 한 명까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저주 아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 말해놓고 있어요. 누가 이방인이라고. 염려에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그거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빨리 이방인을 벗어 던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제발 좀 구해라.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된 연합된 그 상태가 의란 말이에요. 의, 너는 의롭다. 이것이 나와야만이 그때부터 새롭게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이 아닌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몇십 년을 예수를 오래도록 믿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여러분은 구분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속,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내가 의롭게 되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말씀해 주시지, 좀 빨리 불러주시지. 왜요? 몇십 년을 아버지 앞에 엎드린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빨리 불러주시지 그러셨습니까? 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이 다음에 할게요, 제발 그리 하지 마시고 오늘 복음이 들리거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첫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 왜 적용이 안 되어졌습니까?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물론 더 근원적인 부분은 그들은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그림자 붕어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나타난 우리들은 계속 선악과 속에 있으면 때로는 선했다가 때로는 악했다가 때로는 의인이었다가 때로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방인의 기도는 끝이 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동안 저에게도 울며 빵을 먹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한참 훈련 받을 때에는 여러분, 말씀은 맞고 말씀은 옳은데 나는 아직 그 말씀을 쫓아가기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또 필요한 것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참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도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기어코 키우시고 장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때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환경적인 거, 몸의 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물질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까지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결단코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더 가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복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정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 아래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셨다 하는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고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참 이 음성을 들을 때는 여러분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데 맹숭맹숭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참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라도 되면 또 얼마나 또 감사해요.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심하며 대답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달라 부탁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일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계속 나타내어 주십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주님이 부를 때 우리도 아버지 여기 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얘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계속 밝혀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나는 아직 안 깨달아진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 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하의 본문에서 보시면요, 성경이 모든 것 할 때 판타예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걸 보고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그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믿음이 무엇이 약속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자, 매인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약속이라고 그래요. 자, 믿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참 유치부에서 불렀던 노래 일곱 색깔 무지개 하면서
이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거고, 4절에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했다, 언약을 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성립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 남편이 나와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은요, 결혼 반지를 주고 받습니다. 증표로. 그 우리는 주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언약을 했어요. 그 증표를 여러분은 뭘로 주시던가요? 주님하고 내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된 이 증표를 뭘로 주시던가요, 여러분? 에? 응? 잘하고도 이거는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이 말하고 있는 성령,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이 성령은 완전히 셋이 하나를 만든 연합체를 만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는 언제? 보혜사 성령이 내게 주어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기노스코 연합한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기노스코 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노스코 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로 내게 임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맞는가? 그걸 뭘로 여러분이 확인할 거예요? 기록된 성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 던져놓고 자신이 물동이가 되어서 사마리아 동네에 뛰어들어갑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말로 나는 이제 과부도 아니고, 나는 이제 고아도 아니라 나는 남편을 만났다. 파라클리토스로 오시는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까지 모시고 오잖아요. 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까지 모시고 오시는 이분을 내가 이제 만났다. 에?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더 갑니다, 이제. 그래서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믿음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로 말하면 에크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서는 나와야 돼요. 율법 아래 믿음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에이스 믿음 화되어져. 에이스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은 다른 말로 약속이고 언약한 건데, 내가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다른 말로 결혼이잖아요.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 뭐라고 한 겁니까? 너는 의롭다. 그 다음에 또 좀 어려운 단어로는 너는 이제 진짜 사람 아담이 되었다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된 사람이 아직도 자꾸 세상적으로 여자, 세상적으로 남자,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남자, 여자로 보이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사람이라고 단어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갑니다, 이제.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참 너무 송구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내가 의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훈련의 과정을 모르겠다 한단 말이에요.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뛰어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기 본질적으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찬양은 얼마나 신나게 불렀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해놔놓고 그 믿음의 널뛰기를 그 언제까지 믿음의 널뛰기를 하고 있을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얼른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내 몸 밖에서 내 육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키워 나가십니다. 커가는 동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결론되어줘요. 하나님 아들이 선하게 결론이 안 나면 하는 나라 못 가요. 아버지가 데리고 갈 수도 없어. 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지금 모양이 안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시험과 훈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완전히 뛰어들어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까지 입혀 주셔서. 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말합니다.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판타들은 누구와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판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 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으면 형제 자매인데 그거를 깨는 무엇인가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일을 다시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안 보이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갑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맞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갑니다. 목사님 점을 칠 때 갈라디아서 4장 8절. 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달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공학 선생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4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소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겁니까?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 뭐 선생한테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오늘 세메론이라고 하는, 너희에게는 오늘, 자 우편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오늘 세메론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단어가 세메론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세메론이 적용이 되려면 3일 후였었죠? 예? 죽고 부활.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아신바도 되었는데 또다시 어디로 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초등학문 아래 가서 옛날 율법 아래에 죄인으로서 섬겼던 그 신앙 상태. 그래서 이거는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하고 또 재차 우리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로 갔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풀러 가시잖아요. 그 다시 다 풀어놨더니 다시 또 어디로 가? 율법에 저주 들어가고.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믿음 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 사랑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냉정하게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은 말씀이 기록된 근거가 있어요. 그 윗절에 올라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 1장으로 가야죠, 목사님. 아니, 이리 쭉 올라가면 되잖아요. 또 올라가세요. 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색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코스모스에 아니하는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은, 자, 성경이 말하는 고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과부는 여러분, 주님 없으면 과부고 아버지 없으면 고아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의롭게 되어야만이 고아와 과부 신세를 한꺼번에 면하는 거죠. 그럼 이걸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줘야 내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 내가 그런 경건한 자가 되었느냐? 그리고 내 형제들아 하고 나오는 것이란 말. 읽으세요. 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할 때 자꾸 외모로만 보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뭐 어떤 옷을 입은 게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더러운 옷을 입은 다 가난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가 부요한 자라도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는 저주 아래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갑시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읽고 4절 시간 가니까 4절 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코스모스여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갈시하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자 가지 그러면 이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은 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왜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최고다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왜 이 말씀을 다시 재차 설명하는 거다. 누가 과부다. 누가 진짜 고아다. 누가 진짜 과부다. 이걸 드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그들이 진짜 고아고 과부예요, 여러분. 형제 못 알아보는데 뭘 뭐 어떻게? 그래서 자 여기 나왔잖아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니라. 아니하셨느냐. 예? 그 다음에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갈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율법을 가진 자들 그들이 부자예요. 그 다음에 자 갑시다 이제 자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자 판단 심판하면은 그는 아직 어디에 있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해라.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거 얘기잖아요. 그럼 고아와 과부에게 어떻게 돌아보게 할 겁니까? 아버지를 찾게 하고 남편을 찾게 하는 의롭게 되는 복음을 주는 것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0절 갑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 그래서 여기 가면 율법 아래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습격을 시켜놨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형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돌아볼 거냔 말이에요. 복음을 줘야 고아 신세 면하고 과부 신세 면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13절 갑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4절 내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이
인정하고 성경이 받아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인데 더 단적으로 말하면 고아와 갑으로 환난 중에 돌아보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한 번 더 것이 아니냐. 읽읍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예?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함은 무슨 행함입니까?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내가 오늘 죽겠구나. 내 이대로는 내가 영 살지 못할 것인데 나는 뭐 이래서 죽을 것만 같고 저래서 죽을 것만 같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나를 다시 살린다. 여러분,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몸이 아파서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으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내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믿음은 미리 바라보면서 실체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실체를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게는 다 성취가 안 됐으나 보여주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가다가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실체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평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부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율법과 남편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좀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남편과 율법과 남편에 대한 문제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빨리빨리 다 전해주고 싶으나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쵸?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